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광남교회 처음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기도로 지원받게 하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인도 성도님들이 하는 인사를 한마디 가르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제이마시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이마시키. 예, 제이마시키. 제이마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 승리가 있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 상당히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길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또 동영상 보는 동안 제가 또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 면적도 넓고 또 힌두교가 주류고요. 이슬람교도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고 젊은 층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비율이 높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2008년도에 파송받아서 지금 9년차 사역하고 있고요. 사역지는 저기 빨간 점 보이시죠? 거기 펀잡 지역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입니다.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목사님들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펀잡이 우리나라 땅덩이만 하거든요. 1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00여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이제 1기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훈련 장면들입니다. 펀잡의 15개 지역을 저희들이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 팀에 그 강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4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성경 전체를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우리 PMBT, 이 목회자 훈련 가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코디네이터 목사님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저희가 달하우지라고 하는 아주 히말라야 산골의 경치 아름다운 저기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3가정 코디네이터 가정들이 모였고요. 정말 깊은 나눔, 기도, 그리고 가정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저기 달하우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소풍도 가서 거기 미니 스위스라고 그럽니다. 거기를. 거기에서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패들도 각 지역 코디네이터들 전부 다 저희들이 저렇게 감사패를 수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빠띠알라 은혜교회 그리고 슬럼 지역 사역입니다. 은혜교회가 금년 1월 달에 건축을 완공하고 헌당을 했습니다. 그 뒤로 교회가 아주 힘있게 성장하고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고 있고 슬럼 지역의 3곳의 천막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6명의 선생님, 170여 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의료사역, 그 다음에 각종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 사역,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슬럼 지역 상황이고요. 지금 천막학교가 저런 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3곳 천막학교 가운데 한 곳은 지금 무너져가지고
또 저렇게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서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이고, 이것은 빠띠알라 은혜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 앞에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역 주민들 한 500여 명을 초청해서 이렇게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뭐 각종 찬양, 그 다음에 뮤지컬, 스킷 드라마, 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어린이부터 청년들 다 해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제 구 예배당에서 예배 모습이고, 이건 새로운 예배당에서의 예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빠띠알라 교회와 비전 센터가 지금 건축 중입니다. 건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예배당은 헌당이 됐고요. 지금 비전 센터는 한 127평 정도 되는데 1층만 현재 거의 완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층 공사가 이제 후반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층 공사를 위해서 재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오른쪽에 그 하얗게 보이는 지금 있는 저기가 예배당입니다. 미색으로 보이는 곳. 지금 헌당식 장면입니다. 그 예배당 옆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비전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실 4칸, 그리고 제자의 집 아이들 생활관, 그리고 앞으로 저기 현지인 선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센터, 그리고 목회자 사택, 그리고 게스트룸 지금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누르 교회, 바누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튜션 센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슬럼 지역인데, 지금 보이는 슬럼인데요. 저기는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물도 펌프샘이 뭐 한 10가정이 하나씩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지금 저렇게 처음에는 야외에서 수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이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가건물을, 지금 보시는 거 있죠? 저 가건물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저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주일 오후에는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NI 교단을 비롯해서 인도의 기존 교단 목회자들, 또 각 지역의 아주 중요한 교회들 저희가 이렇게 계속 관계를 갖고, 또 그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또 건축할 경우에 건축을 후원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지금 금년에 한 20년 전에 폐쇄된 교회 하나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지금 후반기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5분 동안 인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입니다. 인도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인도가 그 자체로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도를 존경하는 것은 인도가 그 자체로 존경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더럽고 무지하고 또 카스트 제도가 다스리는 그 힌두들, 사탄의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도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존경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제 끄셔도 됩니다.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에 정말 선교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동영상 보시니까 대충 인도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인도에서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도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성자 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 예화할 때 많이 하시는데, 썬다싱. 그 히말라야의 불꽃, 히말라야의 성자,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 썬다싱은 힌두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시크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거기서 나눠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에 대한 어떤 그것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교생들이 모인 앞에서 성경을 찢어서 불로 태우고 선생님들 다 보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연설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이 선다싱이 성경을 접한 뒤로 마음에 막 깊은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아주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저녁 철도 그 집 옆에가 바로 철도가 지나가거든요. 그 철길에 나가서 그 철로에 몸을 던져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락방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 선다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선다싱이라는 이름은 미국식 이름입니다. 사실 인도에서는 선다싱이라고 안 하고 순다르싱이라고, 순다르싱. 이 순다르싱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맨발의 전도자가 되어서 인도의 모든 도시들, 또 히말라야 골짜기들, 심지어는 저기 티베트 지역 있죠. 얼마나 험준한 산악 지역입니까? 이 티베트 지역을 늘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선다싱은 기존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교했던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기존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인도의 지도자들은 설교할 때 항상 힌두교를 비난하고 또 힌두교를 깎아내리면서 힌두교는 형편없는 존재고 종교이고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들도 자기가 평생 동안 믿고 평생 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쳐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가 한 200년 동안 그냥 수많은 선교사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층들, 카스트를 가진 힌두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먹혀들어가니까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불가촉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가장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개보다 조금 낫고 소보다 못한 존재, 이게 불가촉민이거든요. 이 불가촉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85%, 90%가 이 불가촉민들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 200여 년 동안 그 많은 선교 자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인도의 주류 세력, 주류 계층, 여기에는 기독교가 전혀 호소력을 갖지 못하고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 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선다싱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인도 사람들이 가진 전통과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접촉점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선다싱이 한 우화들을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냥 이건 인도 전통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선다싱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다싱이 하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바위들이 많은 산을 걷고 있는데 피곤해서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저 밑에
나뭇가지 위에 새 둥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새 둥지에는 어린 새들이 막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미새가 날아와서 그 아기 새들에게 먹이를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 바위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 바로 옆에 있는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그 새 둥지 안에 있는 아기 새들은 미처 눈도 뜨지 못한 갓 태어난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미새가 날아올 때마다 이 아기 새들이 어떻게 알고 그냥 입을 크게 벌리면서 짹짹짹짹짹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새가 쫙 벌린 그 입에다가 가져온 먹이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다싱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겼어요. 저 눈도 뜨지 못한 아기 새들은 어떻게 어미가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까? 어떻게 어미가 자기들 입에 음식을 넣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저렇게 입을 벌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새들 중에 한 마리도 내가 지금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저 날개짓 소리가 엄마인지 확인해 보기 전에는 입을 벌리지 않을 거야. 소리를 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 새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새들은 본능적으로 날개짓하는 어미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어머니라고 하는 자기 어미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선다싱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이 작은 미물인 그 어린 새들보다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내가 입만 벌면 좋은 양식을 넣어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입만 벌리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양식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힌두교 그 테두리 안에서 고통 겪고 있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오셔서 날개짓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날개짓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날 이 새가 눈을 뜨고 자기 옆에 있는 어미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새를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그 양식을 계속 받아 먹다 보면 어느 날 날개에 힘이 붙어서 푸른 창공으로 자유의 하늘로 마음껏 날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기쁨으로 받아 먹을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작은 어린 새가 큰 새가 되어서 날개짓하면서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유의 하늘로 마음껏 날아오르는 그런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 설교를 읽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히 훌륭한 설교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칭찬하죠.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신앙심이 두터운지 모르겠어요. 참 열심히 신을 찾고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참 귀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아덴 거리를 걸으면서 보았던 한 가지 접촉점에 착안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접촉점이 뭐냐면 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수많은 제단과 신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상들 가운데 어떤 신상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히랍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강하든지 세상에는 모든 신을 다 즐겁게 하고 신을 섬기려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맞들인 신이 있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서 만들지 못한 신상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다가 그냥 돌 하나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것이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통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기운을 주시고 또 모든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혈통으로. 아프리카 사람이나 백인이나 또는 우리 동양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전부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우리만 우리 민족만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혈통으로 온 세계 다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수주의적인 생각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여러분과 우리와 똑같은 혈통이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손으로 더듬어야 됩니다. 또 맹인들,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손으로 더듬어서 앞에 대상을 인식하거나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은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네? 멀리 있는 대상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멀리 은하수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에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놈들 잘하고 있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날개짓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서 숨소리를 들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왜 입을 열지 않니? 그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뭘 하느냐? 자기 마음속에 다른 신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길 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믿는 주 종교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뭡니까? 힌두교죠. 힌두교. 힌두교는 인도에 가보신 분들 혹시 있어요, 여기? 안 가보셨죠? 힌두교 가보면은요, 정말 혐오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막 얼마나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뭐 신상들도 수없이 많고 그 앞에다 막 그냥 바나나 껍질 벗겨 갖고 받치고 코코넛 깨뜨려 가지고 거기다 막 코코넛 물 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장판이 없어요. 꽃을 바치고 뭐 꽃 신상에다 걸어주기도 하고 가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섬기는가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스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분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계급을 넷으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이 노예로 부려먹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카스트 안에도 못 들어오는, 완전히 만져서도 같이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불가촉민이다. 촉이라는 게 뭐예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이런 걸 보면 힌두교는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런 힌두교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힌두교는 사탄의 종교다, 니들 그 사탄의 종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막 그냥 소리쳐서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힌두교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힌두교의 신은 우리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다른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떤 그냥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의 유출로 인해서 생겨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결국은 그 한 신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힌두교의 모습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힌두교에는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역사적으로 연구를 쭉 이렇게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오다 보면요, 이 힌두교와 우리 기독교가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런데 힌두교에도 성육신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나타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바타라고 그래요. 아바타.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바타 영화 개봉한 거 보셨습니까? 아바타 영화 안 보셨어요? 그것도 안 보셨으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화예요. 그 영화는 꼭 보십시오. 그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나타나는 이 성육신 사상이 힌두교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힌두교 안에도 이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과 쥐바와 비슈누, 이 세 신은 한 분이시다. 그 사람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으로부터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유출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세 신이 늘 서로 연합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경세적 삼위일체론과 너무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행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죠.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힌두교 안에도요,
자신의 행위나 고행이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부류의 힌두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대다수의 힌두들은요,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또 신의 은총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또 신의 사랑에 의해서 또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에게 더 비슷한 거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겐지스강에 가보시면요, TV에서 겐지스강 보셨어요? 네, 겐지스강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그 겐지스강의 그 오염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막 그 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끼얹고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네. 그 힌두교도들이 그 겐지스강에서 자기의 몸을 담그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몸을 담그거든요. 그럴 때 항상 속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읊조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그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힌두 고대 그 문헌에서 나오는 그 기도문인데요. 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아사토마 사트까마야. 이 말은 뭐냐면은 비진리 가운데에서 나를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타마소마 조띠까마야. 타마소마 조띠까마야. 이거 뭐냐면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르띠우마 아무리땀 가나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옴 샨티 샨티 샨티. 샨티는 평화예요. 이 사람들은 신과의 내적인 평화, 자기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비진리로부터 자신이 진리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힌두교도들의 기도문이라고 생각 않고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힌두교 안에는 우리 기독교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힌두교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2000년 전에 완벽한 응답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힌두교도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옵소서. 옴 샨티 샨티 샨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힌두들이 부르짖습니다. 비진리 가운데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임을 선포하시고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힌두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꺼내서
나를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 또 힌두들은 부르짖습니다. 나를 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힌두교도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착각합니다. 가서 정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달되어 있는 문명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전해주는 것을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발전된 한국교회의 모델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심지어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그 현지어로 번역해서 그 교회에 보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찬송가는 지극히 서구적인 것입니다. 서양 음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찬송가도 몇 개 있긴 하죠. 인도에는 인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들이 아주 이렇게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자신들의 전통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노래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 그대로, 이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이나 제대로 됐으면 모르는데 번역도 완전히 엉뚱하게 해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을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자유의 세계를 향해서 날아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천하 만민에게. 모든 만민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와 같이 옆에서 날개짓혀서 먹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 땅에 있는 13억의 영혼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루 5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시간 기도해 달라고 부탁 안 합니다. 5분 동안만 인도의 영혼들, 인도에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 복음을 전했는데 다 못 사는 사람들에만 전했어요. 이 인도의 그 힘 가진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정말 인도를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들은 완전히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방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선교지와 함께 호흡하면서 동역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도 땅을 기억하면서
그곳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선교에 동역하는 아름다운 분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날마다 가까이 계셔서 날개짓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